네, 안녕하세요. 임성택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자연을 조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솜씨는 놀랄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연 속에는 전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지나가는 것도 그렇고, 동물 통해서도, 식물을 통해서도 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가 되어 있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과일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근데 반드시 때가 되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을 찾습니다. 그것이 결혼제도입니다. 결혼제도가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제도는 모형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그것은 겉에 보이는 것이고, 그 결혼제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짝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형입니다. 짝을 찾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반쪽이잖아요. 이제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소년이 되고 소녀가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숨어 있지 않습니까?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반쪽을 찾습니다. 드디어 반쪽을 찾아서 하나의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자녀를 출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거기에 감춰 놓으신 상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짝을 찾는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반쪽을 찾는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남자는 반이고 여자도 반입니다. 온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만 반쪽과 반쪽끼리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뭔가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죄를 우리가 알듯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잘 알고 있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러면 어떠한 관역에서 빗나간 것일까요? 이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인데 어떠한 관역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반쪽, 그리스도 반쪽, 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반쪽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이 반쪽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반쪽으로 살고 있는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반쪽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의로 사는 것이고, 내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고, 또 내 의지로 사는 것이고, 이런 신앙생활, 이것이 죄를 짓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그동안 반쪽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내가 직시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 이 사람은 귀가 열린 것이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영이 신분이 오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르툴로스라는 말 보면 하마르타노란 말도 있죠. 죄인, 죄인이 되었다. 하마르티아하고 메로스하고 합쳤어요. 이 메로스라는 단어가 바로 반쪽이라는 뜻이에요. 반. 반밖에 모르는 삶.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인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 짝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은 반쪽을 찾으십니다. 그 반쪽을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반쪽이고 나의 또 반쪽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죄에 대하라 하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죄에 대하라.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 예수가 빗나가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만나야 되는데 빗나가 버린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예수에서 끝난 것을 말을 해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나가 무엇입니까? 이 나는 나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나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나는, 이 당시에 나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나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담은 이렇게 당시에는 썼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는 말은 예수께서 오셔서도 못 가르쳐요. 율법도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개념에 나를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비로소 이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가르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 나는 하나님이 이름하시는 자기 호칭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너라고 부르십니다. 나가 너를 너라고 부르는 것. 이 2000년 당시에는 나라는 말이 없었다고 했죠. 그런 말 쓰지 않았어요. 1인칭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뜻이죠. 이 나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 보내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앞으로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보내신 분, 그분이 오셔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 내가, 나는, 이 말이 키포인트죠. 나는 누굽니까? 길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진리세요. 그분이 나라고 말씀하신 나는 누굽니까?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나가 길인데 길을 알아야 진리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면 다시 생명으로 간다.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딱 못 박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하고 너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너라고 부르시는데 너를 무엇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까? 예, 나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들을 나로 만들고 싶은 거죠.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자. 나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는 것이 내가 드디어 나로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아닌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온 우리라는 말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1인칭 복수, 나를 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진리가 되지 못하면 너를입니다. 나가 너를 너라고 부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정말 나 만들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저 되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뭘 말해요? 이 쪼개다라는 말 카라트죠. 쪼개다는 말은 카라트입니다. 다른 말로 약속하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건너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저쪽 건너편에 있고 하나님은 이쪽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서로 너는 나하고 하나가 아직 아니잖아. 약속,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 되자. 하나님은 나들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빨리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야. 그걸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진리에 이르는 것이죠. 각자가 나구나. 나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나가 됐네. 이렇게 나가 됐으면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면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 가서 한번 장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심상에 메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태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하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메고 온 사람들 말이죠. 저희 믿음을 보시고, 메고 온 사람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메고 온 사람들이 뭡니까? 이 메고 온 사람들, 메고 온 사람들은 이미 광야 생활을 다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부 전환된 사람들, 그들이 지금 믿음 있는 사람들로 나와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물침례를 선포하시는 거죠. 선포 후에 이제 광야를 돌면서 고침을 받으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침례를 또 받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5장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내가 병자로구나, 내가 병에 걸린 사람이로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미 진리를 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해요. 죄사함은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성경은 항상 어둠과 빛이 설명을 하죠. 이 말을 깨달으면 진리가 돼요.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둠과 빛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되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게 빛이로구나, 진리로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이 어둠과 빛은 사실은 하나예요. 어둠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숨어있는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역시 빛이었구나, 하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이지만 밤과 낮이 구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잖아요. 그렇지? 함께 공존하는 거죠. 의노하였다 그랬죠. 디알로기죠 마이. 의노야 이르되, 생각하여 이르되, 깊이 스과야 나온 결론이 당신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가지 않으셨습니다.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선포만 해주시는 거예요. 선포가 먼저입니다. 선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된 거죠. 선포만 해놓은 상태예요.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간접적으로 이들이 좀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대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반대로 보셔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 지금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대로 있으면 모독이지만 십자가로 가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비결을 우리가 빨리 원리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미 다 아셨어요. 그 의노를 아시고 그랬죠. 그 생각을 아시고 의노를 아시고, 너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나온 결론의 말이 나의 마음과 같은 거야. 너희들이 지금 죄는 하나님에는 사지 못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그게 맞는 거야. 나와 같은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4절 같은 장면에서는 너희가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했다. 왜? 아직 예수님 십자가로 안 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함께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가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선포와 선포 후에 이루어진 일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으로 계속 가보시면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아내리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어요. 어느 것이 쉽겠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둘 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다. 결국은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낙타 얘기가 낙타가 반귀로 들어가는 일, 부자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일, 둘 다 어렵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은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다른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네 죄의 사함을 받은 다음에, 네 죄의 사함을 받았으면 물침례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불침례를 받는 거예요. 둘 다 너희들은 못해. 그러나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나 위에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계속 보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원했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완성하노니 일어나, 완성되어 살아났으니까 침상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집으로 가, 주님을 따라라. 일어날 수 있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도 나라고 보셔야 돼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나로 보시고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로 풀어지셔야 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이제 일어나라, 내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 이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말이죠. 예, 이제 아마르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아마르란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말씀, 원상의 그 말씀, 능력의 그 말씀, 원래 그 말씀을 얘기해요. 근데 그 아마라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전부 다바르예요. 다바르라는 것은 성전으로 오셨고 예수로 오셨고 율법으로 오신 분, 이게 전부 다바르입니다.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바르예요. 원래 있는 그 말은 아마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날 수 있고 집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아마르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게 원동력이에요. 중풍병자는 이미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되었을 때 주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이제 내가 너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신 나가 이제는 너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너와 내가 하나 되게 해주겠다. 연합되게 해주겠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주겠다. 그 말씀 자체가 내가 걸어가는 원동력이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 이 말씀 자체가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네가 걸어가는 원동력이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6절에 22절에서 말씀하신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는 그 말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분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대신 살아주시니까. 나에게 오신 그분이 대신 살아주시니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 죄인 한 사람. 여기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라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라고 말할 때는 앞에 누가장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죠. 그 말씀하신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른 양의 비유의 말씀에 이런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되는 것이죠. 이 이른 양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이른 양이 되어져서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는 순간 그분은 자신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진리가 숨겨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진리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때 찾아진 거죠. 그러면 주님이 회개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자신이 잃어버렸다가 찾아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먼저 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른 양의 비유가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다. 그래서 뭐 전도 집회 가자, 그래 이른 양을 찾으러 가자, 세상에 있는 많은 이른 양들 찾으러 가자. 잘못 해석한 문자대로 본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른 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양 100마리는 완전한 것, 100마리는 10의 완전수인데 이게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중에 하나를 이루면 몇 마리예요? 99마리잖아요. 그러면 99마리는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99마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100이 되어야 온전한데 99마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와야 돼요. 그 한 마리가 뭐예요? 이런 양이잖아요. 잃어버리신 양이신 그리스도가 한 마리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가해져야만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으면 무엇을 잃었다는 것입니까? 진리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100인데 그 100인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 중에 진리를 모르는 것, 진리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은 양 하나를 찾는 것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100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완전한 그분이 오셨는데 내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상태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진리 깨닫게 되는 것,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팩이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러잖아요.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에이스 하마로톨로스. 죄인 하나가 뭐예요? 단수인 예수 자신을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해요. 눈에 보이도록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그분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순간 이것은 죄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죄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는 순간에 불의한 거예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자체가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자체를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잘못 남편을 섬기거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영이 유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간음이에요. 이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죠.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야 돼요. 나에게도 이 한 사람 이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왔는데 이게 죄였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나도 죄인이 되어지고 함께 죽는 거죠. 사망이 와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져야 돼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이르렀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긴 있었어요. 눈에 보이면 무조건 죄인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로 여기지 못하잖아요. 사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사망에 이르러야 주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사망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다가 이게 죄로구나. 이게 이른 양 한 마리의 진리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깨닫고 내가 사망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면 나는 죽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지 않으면 죄를 죄로 볼 수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못 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죄인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나를 죄인 만들어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분이 죽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는데 이 예수가 안 오시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구절을 볼 텐데요. 이것이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한 구절 나오는 말씀들이요. 5장 10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율법이 와야만 죄를 죄로 여기고 깨닫는다. 그런 말이죠. 자,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쭉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이 아까 드려준 말씀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반쪽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인데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예배하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어야 돼요? 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가 되어야만 그분을 예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 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전부 죄다.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것,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됐다. 사람은 흙을 먹고 삽니다. 흙을 먹고 사는 것은 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뱀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은 형체, 뱀과 같은 존재인 뱀으로 오셔서 높이 장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하고 민수기 2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2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러죠. 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죄예요. 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뱀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반쪽을 찾기 위해서.
죄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또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뭘로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걸 경건의 비밀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영이신 그분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신 바 됐다. 그게 죄라는 거죠. 왜?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는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는 믿음 받으시고 영광 때 올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또 보시면 로마서 8장 3절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여기도요. 자기 아들을 뭐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육신의 모양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거기에 육신의 모습,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육체의 모습 나타났으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은 것이죠. 육신의 죄를 정하신 거예요. 그분 자체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육신의 죄를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왜? 반쪽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짝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오신 분이에요. 율법 아래 오셨으니까 죄죠. 율법 아래인 것은 전부 죄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것들이 이제 진리 가운데로 전환되어야 돼요.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반쪽을 찾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반쪽 찾아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영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되셔서 우리를 보고 그것을 배우라고,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라고, 이른 양인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이란 말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 자체를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 영광이란 말도 제일 많이 잘못 쓰는 말이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스포츠 선수들, 가수들 1등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게 영광일까요? 영광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 나타내 보이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영광을 우리가 영광 받으라고.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만 그걸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는 다음에 다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영광 돌립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일을 깨달아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내가 봐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영광을 깨닫게 되면 그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그러니까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계속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도요.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의 혈과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런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왜? 짝을 찾아서 같이 죽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전부 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작용,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육신이 정했고 안목이 정했고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전부 죽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혈과 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앞으로 귀신론, 귀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혼은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내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말씀 보시면요.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랬어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게 되고 시인하게 되면 이미 이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야 적그리스도가 그랬어요. 뭐 따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안의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시는 거 이걸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 반쪽 찾기 위해서 오신 반쪽짜리를 밀어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하나씩 정리가 돼야 돼갑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시잖아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영이신 분이 육의 몸을 입고 짐승과 같이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마구간에 태어나시잖아요.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먹이로 오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짐승의 밥으로 오셨다. 짐승의 밥으로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말 구유간에 오셨다는 것은 나를 먹으면 너희가 살아. 짐승이 먹이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짐승인 우리를, 네 발 달린 짐승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먹고 마시면 그때는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구유로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짐승의 먹이로 오신 거예요. 나의 먹이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먹이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기 때문에, 내가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 같은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그것이고, 그분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지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전부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칼레오하신 사람들은 전부 구원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른 사람은 전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모든 사람은 과정이 있지만 과정에 있는 것뿐이지 결국은 전부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씨가 아니야. 헌금을 많이 해야 씨가 돼. 다 거짓말입니다. 유혹입니다. 거짓 찬자들의 말입니다. 거짓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건축 공헌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씨가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도대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요. 헌금을 해야만 씨가 된다. 그래서 집 팔고 전세를 팔아서 월세로 가고,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런 사람 믿음이 좋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씨가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언약대로 하시는 분이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의 농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여러분 돈과 관계된 많은 사람부터 떠나십시오. 돈을 말하는 사람, 헌금을 하라고 하는 사람, 돈을 말하고 하는 사람은 이미 사꾼이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진리 가운데 이르지 못한 자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게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자들. 그러니까 11조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11조야. 내가 11조가 된 거야. 내가 너희들을 11조가 되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헌금함으로 그분이 들어가 주신 것입니다.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고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내가 나 자신을 너에게 줄게. 내가 11조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받고 너희들도 11조가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되는 것이죠. 나중에 더 자세히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와서 이 아들을 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셨구나. 관역이 바로 그리스도셨구나. 그래서 율법인 예수를 먼저 주셨고 성전을 먼저 주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면서 이제 목표를 바로 보았구나. 그리스도가 관역이었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관역에 딱 하고 맞는 것입니다. 이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때 아멘이지 아멘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런 말씀들이요. 전부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뭔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몰랐을 때, 율법의 의미를 내가 몰랐을 때,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이르니까, 성령이 이르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법이 임하니까 그 율법이 진리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계명이 이르러야만 율법이 진리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인 내가 살아오다가 반쪽으로 살아오다가 내 육신의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관념과 내 의지로 살아오다가 반쪽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척허덕하고 뭔가 이게 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톱니바퀴가 딱 맞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반쪽과 반쪽이 만나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가 살았던 것이 죄로 살았었구나. 내가 반쪽으로 살았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 사람은 진리에 이르는 것이고 기가 달린 것이고 십자가에 이루어진 것이고 동시에 이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서 반쪽인 그분이 여러분 속에 오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